하루는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짜장면을 사달라 그렇게 졸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짜파게티를 아주 식당보다 더 맛있게 끓여주겠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 앞에 있는 중국집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집의 짜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짬뽕은 괜찮은데 짜장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분명 남길 것이기 때문에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제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픽업해 와서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다가 맛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아주 작은 그릇에 한 젓가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데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아빠는 왜 그렇게 조금 먹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제가 그 집 짜장면을 안 좋아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순간 G.O.D라는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를 아세요? 이 노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아이가 매일 먹는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어머니께 짜장면을 사달라 그렇게 조릅니다. 너무 조르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짜장면을 사주는데 돈이 없어서 한 그릇만 짜장면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봤겠죠.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 훗날에 아들이 철이 들어서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라 어머니께 감사를 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회상하며 슬퍼한다 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우리 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뭐 이런 거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제 아들에게 너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아냐? 물었더니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동생들에게 이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두 여자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자기 것을 좀 가져가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이 찬물을 끼얹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정말 그런 거라면 아빠가 말을 안 하지. 정말 돈이 없어서 아빠 것을 안 산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은 맥도날드에서 1불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도 땡큐 아빠를 연발합니다. 저희 집 막내는 한 입 먹을 때마다 땡큐 아빠, 또 한 입 먹고 땡큐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희 집 아들은 고가의 선물을 사달라고 하고 제가 왜 사줘야 하나 그렇게 물을 때 아빠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제 아들에게는 부모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 설정되어진 이미지가 있는 듯합니다. 부모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야 하고 부모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하며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다 사주어야 한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부모고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부모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사주고 들어줄 때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다면 소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혼낼 때도 있고 어려움을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 아이를 훈련시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아이가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과 그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왜 아빠가 그때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는커녕 때로는 반항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더 커서 이제 철이 들게 되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릴 때 반항하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부모가 된 뒤에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는 이미 부모가 세상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변한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달라진다고 하니까 저도 그 때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장수요, 강한 군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아수르를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강한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강한 군주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그래서 매우 상한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강한 장수의 모습을 하고 큰 힘과 큰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니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런 말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너희 중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믿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이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실제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아무런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는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삶의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그리고 평탄함을 주는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이 먼저 죽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란 무법, lawlessness,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되었기에 그래서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의 형태들이, 죄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육체를 사는 동안에 이미 영으로 죽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죄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들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그 공의의 법칙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도 구원 얻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셔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여러 가지 업적도 필요 없고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종교 생활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죄를 짓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의 죽음으로 치른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의 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치러야 할 자신의 죄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실 가치가 있으시며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요 그래서 메시아는 강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그저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그저 불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라면 강한 군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대속제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그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렇게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에도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한다면 그러면 놓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문한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곧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죄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엔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처럼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스스로 고통당하기를 자처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에도 아무도 내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우리 중에는 이 복음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나의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자유케 하실 메시아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 중에 누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평하며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반응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반응은 괜찮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되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며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억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만족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고통받으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으로 예배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콘서트나 어떤 공연처럼 그저 나와서 구경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찬양을 틀리나 보자, 안 틀리나 보자, 잘했다 못했다,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괜찮았다, 싫었다, 좋았다, 죽었다, 이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 정결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마다 기쁨으로 나오심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요 반응입니다. 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사명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오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더욱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며 주님을 더욱 알고자 힘쓰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그 반응이 과연 어떠한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반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 막내딸은 뭘 하나를 사주면 그거를 먹으면서 So delicious, thank you daddy, thank you daddy 그래요. 한 입 먹고 한 번 하고 한 입 먹고 한 번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야 이제 됐으니까 그냥 빨리 먹어라. 그래서 계속 사주고 싶죠. 뭐 돈도 많이 안 들고 1불이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은 뭘 사달라고 하는데 다 고가예요. 왜 사줘야 되냐 그러면 아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니까 당연하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반응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반응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거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반응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는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며 고백하며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반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